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물론 배신을 통하여서 잡히시고 희롱과 고문을 당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서 희롱하고 고문하고 또 때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가? 대부분 이러한 장면들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취조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늘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공회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알아내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내고자 한다면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정체,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점을 알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일은 아마도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다, 고향이 어디다, 학교가 어디다, 직장은 어디 다닌다, 아이는 몇 명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이나 아니면 직업이나 혹은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는 과연 누구이냐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우선 그들은 6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그들이 파악한 예수의 정체는 선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먼저 파악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활동하는 내용, 활동하는 그것 자체가 선지자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라는 것, 선지자 노릇, 선지자 정체성, 누가 선지자냐 하는 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치죠. 눈이 가려졌고 누군가가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라면 누가 자신을 쳤는지를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친 다음 누가 쳤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란 이 수준이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치는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왜 희롱의 일이 되느냐? 어떻게 희롱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게 단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 선지라는 것도 보십시오. 먼저
먼저 선자죠. 그리고 알지자란 말이에요. 먼저 안 사람. 성각자는 먼저 깨달은 사람. 예언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선지자 직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그러자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예수님을 희롱하기 이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대 때려놓고 누가 때렸게 하는 식으로 희롱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어떤 상징을 담아내는 행위였던 것이죠. 어떤 상징이냐 하면, 야, 네가 하는 짓이 선지자 노릇이었는데 왜 너는 네가 당하는 꼴도 네가 당할 일도 미리 몰랐느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추궁하고 취조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어떻게 묻느냐 하면,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지금 너의 제자들은 어디 있는가? 당신이 그렇게 선지자 노릇, 누군가를 가르치고 곁에 둬서 가르쳤다면, 당신이 이렇게 잡힐 줄 알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잡혀서 희롱당할 줄 알았다면, 선지자처럼 알았다면, 그럼 당신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잡힐 수가 있는가? 당신이 미리 안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가까이 뒀던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란 겨우 그런 겁니다. 장래의 일을 미리 알고, 그러면 뭐 합니까? 장래의 일을 미리 알면, 그럼 당할 일에 대하여 대비하고 피하여 가는 게 선지자 노릇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유명한 다비치라는 여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둘이가 막 다른가 봐요. 그러면서 이런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알고 싶으냐, 또 뭐 어떻게 죽을지 알고 싶으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죽을지 아는 게 좋겠어요? 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각자 이렇게 얘기를 대답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 묻는 건 그거예요. 네가 이렇게 잡힐 줄 알았어?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갔겠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존재야. 하찮은 존재야. 그러면서 눈 가리고 때리고 누가 맞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분인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선지자 직분이란 과연 나를 위하여 내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단지 장래에 무슨 일을 당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은 팔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지자의 참된 의미는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심지어 죽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부인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들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였음을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때리며 욕하던 그 공의 앞에 똑같이 붙잡혔을 때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서 서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선지자 되심은 베드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의 폭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누가 맞췄는지 맞춰봐라, 희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고문하며 희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말합니다.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 날이 새기 전까지 밤새 일어났던 일들은 사실은 불법적인 일이죠. 공회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하면 너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누구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공회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면서 빌라도 앞에도 서시고 또한 헤롯 앞에도 서십니다. 여기 헤롯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헤롯 대왕이 죽자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지배하던 것을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이 가장 큰 덩어리를 아들 헤롯 아켈라오에게 줬는데 이 아켈라오가 주후 6년경에 사고를 쳐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서 지금 이제 프랑스 이제 고을 갈리아라고 불리는 곳으로 귀향을 떠나고 난 다음에 주후 6년부터는 총독이 황제의 파송을 받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의 아들 중에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의 아들이 역시 분봉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헤롯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헤롯에게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빌라도 앞에 서시든 아니면 헤롯 앞에 서시든 간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오늘 나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의 공회라 불리는, 사내들은 공회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까닭은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사람들이 장인과 사위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치 검사 노릇을 하듯이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둘 다 똑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23절 가기 전에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든 헤롯 앞에서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헤롯을 압박해서 예수님을 사형 집행이 선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빌라도나 헤롯을 압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압박하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게 67절에 나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역사가 담겨 있는
담겨 있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세 직분이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었던 것이죠. 맨 처음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할 때에 왕으로 삼은 사람이 사울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에 기름을 부어 세우고 그 뒤에 다윗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아무튼 왕은 기름 부음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왕됨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이 기름 부었다 하는 점이 나타납니다. 근데 공통적인 기름 부음,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하시는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은 세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러한 직분자냐라고 묻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시음표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밖에 나가면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예요 라고 말하겠죠? 창건이 종교가 뭐고? 기독교예요. 그렇지. 창건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 기독이라는 말은 장군아 잘 들어라. 기독이라는 말은 바로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기독교 똑같이 들어가는 단어 글자는 교자잖아요. 종교할 때 교자예요. 그럼 앞에 거는 다른데 기독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한자로 표현해서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하죠. 이것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 50년, 60년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왜 물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누구냐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까? 이 물음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제발 단순한 호기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아들로, 장로 아들로, 뭐 집사 아들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잘 다녀요. 잘 다닙니다. 주일날 빠지는 일이 없어요. 빠지는 일 없이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예수님이 누구이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신 차리고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저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한다는 건 뭘 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너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다면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입니까? 아니면 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해라. 왜 필요할까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해라. 왜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뭐 하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가고 이걸 가지고 헤롯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고요. 누구에게는 살인 충동을 일으킵니다. 사형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살인,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고백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별 의미 없이 예수님 그리스도다 카더라.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이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아니 역사상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 자체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실제로 나의 신앙의 고백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력을 붙잡았다고 하고 그 종교 권력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말해라. 그래서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뭘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이 지식이 사용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67절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다 하는 이 문구는, 이 말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나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제 모든 게 드러났죠?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 다 말은 나오지만 그걸로 뭘 하느냐? 71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이것을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과연 그것이 담고 있어야 할 의미가 충분히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담겨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무엇에 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23장으로 가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지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보낸 사람이죠. 누가는 빌라도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에 사람들의 의도와 예수님의 답변에 하시는 의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단지 무슨 헌혈하듯이 피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 해를 받았다. 그것도 죄가 있어서 해 받은 것처럼 더 무거운 죄를 지었고 더 무거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빌라도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 하면 정말 지 마음대로 인 사람인 것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죠. 예수님도 제물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갖다 놓으면 이 빌라도라는 이 난폭한 군인 출신 이 총독이 전에 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인 예수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의 이유를 뭘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란. 이 사람은 반란을 주동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빌라도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첫 번째, 고발하는 기소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와서 이 사람은 자칭 왕이고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빌라도가 볼 때 빌라도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황제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이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총독을 파견을 할 때 두 종류의 총독이 있습니다. 원로원이 파견하는 총독이 있고 황제가 직접 정해서 보내는 총독이 있는데 원로원 파송 총독은 어디로 가느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된 곳에 갑니다. 그럼 황제 파송 총독은 어디 가느냐? 반란이 일어나거나 국경선이거나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수리아, 이 위에 시리아 지역에 높은 총독이 있고 유대 지역에 그 밑에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던 거예요. 이집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반란을 감지하고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 전문가입니다. 반란의 전문가예요. 낌새가 있으면 즉각 처단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온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반란을 추구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 맞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경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경차를 딱 타고 내려가지고 우리 집이 68평이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사람 믿어주잖아요.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타고 막 내려가지고 우리 집이 얼마야 이러면 모르는데, 그죠? 지금 기소 내용과 서기 형편을 살필 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살필 때 전혀 로마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빌라도가 하는 이 일들이 어찌 보면 되게 솔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빌라도는 솔직하긴 솔직하되 한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냐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별 의미가 없이 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빌라도는 로마의 오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오만이냐 하면 예수라는 이 존재가, 예수라는 이 사람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로마에 아무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이런 거가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냥 현실적이고 물질적으로 봤을 때 예수?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또는 친절하거나 아니면 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기준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자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성전을 비롯한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는 그 말에서 힌트를 넣습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갈릴리 분봉 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헤롯은 분봉왕이라는 칭함을 받긴 하지만 대단히 자기 위치가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에 있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앙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의 지지가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헤롯은 아주 일찍부터 등장을 합니다. 헤롯은 3장 1절부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다 하는 말로서 시작을 해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대하여서 자기의 동생의 아내, 즉 제수씨를 취한 일로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참수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헤롯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이 아주 모든 사람에게 폭군이었던 것처럼 그러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왜 기뻐하느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 그리고 이적을 행할까 싶어서 보고자 했던 것이죠. 즉,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아무런 관심,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중심적인 관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드디어 보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의 관심이 충족되지 않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향하여 비난하고 심판을 선언했다면 이 사람을 벌벌 떨면서 그렇게 했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헤롯 앞에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왕입니까? 여러분들이 공회 앞에 그리고 빌라도 앞에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왕이신가? 여러분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은 왕인 것 같습니까? 희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며 빛난 옷은 입었지만 그 빛난 옷이 더 사람들로 하여금 희롱과 비웃음을 사게 하는 빛난 옷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왕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왕됨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냐, 어떻게 왕이 되시느냐,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희롱을 당하며 매맞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고민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님은 희롱당하며 매맞으며 업신여김을 당하며 그렇게 예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칭송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거의 못 들어요. 지금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공회 앞에 섰던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 헤롯 앞에 섰던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세상이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라고 물어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희롱 속에 서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왕이 되시느냐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해요. 세상 속에서는 희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매맞고 조롱의 빛난 옷을 입고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분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찾아야 할 문제예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적단 말입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계속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희롱할 때 같이 희롱은 못해도 그 희롱 앞에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자로 늘 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맞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저 같이 때리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증언하지도 못하고 입 다물고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희롱당하며 매맞으며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왕인지 진짜 나에게 왕이 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왕이십니까? 당신은 왕이십니까? 라고 물으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모든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